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의 마지막과 같이 이 믿음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서 안달복달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녀의 합격 소식, 생각지 못한 보너스 받은 이야기, 좋지요? 안 좋으세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기다리던 손주, 손녀가 생겼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거 들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거 알려주고, 알려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려줬을 때의 일을 같이 기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게 또 더 배가로 기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그 때문에 생기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복음, 오늘 제목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나눌 이 복음, 우리가 영어로 하면 굿 뉴스지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세상의 어떤 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관계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이게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런데 왜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고단하고 여전히 나는 눈물이 가득하지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아직 부족한데 언제 하나님 사랑에 눈에 들을 수 있을까 하며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은요,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참된 기쁨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 확신이 들지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무엇인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복음은 우리의 확실한 기초이다. 또 하나는 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구원이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복음은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기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복잡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미 여러분이 받았고 그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가운데 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이지요. 인생의 풍파가 몰아쳐와도,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와도 이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것들이 변하지요. 건강도 변하고 재정 상황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도 날씨처럼 조속으로 변하지요. 아침에는 막 울었다가도 밤 되면 기뻐하고, 조울증이 아니어도 우리의 마음의 기복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지난주에는 너무 뜨거워서 받은 은혜로 주님을 높이 두 손 들고 찬양했는데 교회 오기 직전에 한바탕 한 일로 마음이 식어져서 오늘 주저앉고 있는 것도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오늘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기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항상 한참 주가를 높이고 있는 손흥민 선수, 그 손흥민 선수와 함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 바로 그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입니다. 그 아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까지 무려 7년 동안 오직 기본기 훈련만 시켰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슈팅 연습하고 경기에 출전해서 열심히 뛰고 있을 때 그 아들은 출전도 아끼고 슈팅 연습도 하지 않게 하고 오직 기본기 훈련을 몸이 완전히 자라나는 18세가 되기까지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다 자라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슈팅 연습을 시키고 그때부터 경기에 참여하는 감각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드리블, 패스, 슈팅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무조건 반복만 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손흥정 감독이 언젠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렇게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새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키우기 위해서 축구를 시작하는데 꿈을 펼치기도 전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혹하게 혹독하게 훈련을 하고 또 많은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서 몸이 무너지고 망가지게 되다 보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혹사하다 보니까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수술을 받게 되거나 재활을 통해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나의 뜨거운 경험, 감동적인 간증, 놀라운 기적, 이런 체험도 물론 귀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고 기도가 막히고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다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모래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당신의 한계도 다 알고 이해하십니다.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바울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복음이 우리가 평생 걸쳐 붙들고 가야 할 확실하고 견고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중에 목회자들과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탕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탕자와 큰아들이 둘이 동시 나오지요. 작은 아들은 그렇게 못난 짓을 하고 다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근데 큰아들은 참 안 됐어요.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섬겼다고 얘기해요. 이 섬겼다라는 표현, 종처럼 일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사랑받기 위해서, 그 은혜 받기 위해서 종처럼 섬겼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든 열심히 일하지 않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는 복음이 우리가 평생통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종교와 사상들 중에서도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 복음만이 우리가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주는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 위의 기초 위에 서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구원이다. 바울은 3절과 4절에 복음의 핵심 내용을 두 기둥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복음의 첫 번째 기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약 2000여 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죽음은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계획 아래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바로 우리의 연약함,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확신하게 바울을 통해서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변하기도 전에, 우리가 나아지기도 전에, 우리가 자격을 갖추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더 선하게 하면, 더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마치 그 큰아들처럼.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요, 바로 이게 우리로 분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할 때 분노하게 되고요, 또 이것을 위해서 몸을 혹사하다 보니까 몸이 지치게 되고 영원히 지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리는, 복음의 진짜 진리는 이와 정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기도를 많이 했을 때나 기도를 적게 했을 때나 그 어떤 거와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확신이 거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 미리엘 주교의 은그릇을 훔치지요. 근데 경찰에 붙들려 왔을 때 그 주교가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그릇들은 제가 이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주교의 이 한마디에 장발장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지요. 미래 주교의 이 사랑도 이토록 감동적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얼마나 더 놀랍고 더 위대한지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신 그 사랑의 깊이 위에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복음의 기둥의 뿌리는 또 하나 뭐냐면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죽음만으로는 복음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 죽음에서만 끝났다면 그저 한 위대한 인물의 비극적인 최후로 끝났을 거라는 거죠. 바울이 굳이 장사 지냄을 언급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완전한 죽음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죽음에서 일어나신 부활이기에 이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선포이며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신 것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갚은 죄값을 다 인정해 주셨기에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은요, 마치 우리가 물건값을 치르고 영수증을 받은 것처럼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셨다는 공식적인 선포라는 거지요. 또한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도 무너진 자리, 모든 것이 죽어지고 모든 것이 메말라 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파스테르라는 사람 알지요? 그가 보이지 않는 세균의 존재를 증명하고 백신을 개발해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백신으로 오늘 그 십자가 복음의 백신 내 가슴에 단단히 새길 때에 이 십자가 복음이 나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죽어진 것 같아 보이시는지요? 관계가 죽어지고 꿈이 죽어지고 미래에 대한 길이 죽어지고 또 내 육신이 죽어진 것처럼 메말라가고 계신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제 정말로 끝이구나.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며 절망 가운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죽음도 이겼는데 너의 그 문제가 나의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의 권세보다 크더냐?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부활이 2000년 전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를 시작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를 보증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두 번째 우리 기둥을 우리가 붙들 때에 삶의 모든 것이 죽어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거울 앞에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죄값으로 사신 인생, 생명을 얻은 인생,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다. 그러니 무너져도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세상의 어떤 풍파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과거의 것도 미래의 것도 아닌 지금 내게 주신 현재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히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해 주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또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면에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첫 번째는요, 이 복음이 우리를 자책함과 정죄하는 일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패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병들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서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냐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모든 목소리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이 이 모든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셨기에 여러분, 오늘 나를 향한 이 자책감 가운데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소유한다면 나를 향한 자책에서도 지난날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해 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성공과 실패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바라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야곱 기도회 때에 가마솥 솥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6.25 때 사진을 보니까 다른 것들 다 들고 가는 것 제각기 다 다른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들고 가시는 거예요. 뭐예요? 집에서 갖고 있던 솥단지, 가마솥 솥단지 하나만큼은 반드시 가져가서 이걸로 지지고 볶고 또 끓이고 밥도 해서 그 많은 식솔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 무거워도 이것만큼은 끝까지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6.25가 끝나고 세월이 흐르고 아들이 장가가고 그 아들이 자녀를 낳아서 성장해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이 낡은 솥단지 이제 버려요. 제가 사줄게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결코 낡은 게 아니야. 기름칠을 한 번만 하면 새 것처럼 변해. 다른 거 다 버려도 이거 버릴 수 없어.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 가족들이 살아난 지난날의 생명의 역사가 담겨 있고 우리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어려운 시절 함께했던 모든 추억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결코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낡아 보이고 후패해져 보여도 그 솥단지의 귀중한 가치를 이 할머니가 이 손자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점점 날로 날로 후패해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귀한 가마솥 솥단지와 같은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깊이가 더해지고 세월이 더해질수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더 깊이 있게 새겨진 인생, 그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전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또한 준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어떤 실패에도 어떤 좌절에도 이게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과 이 길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미가서 7장 8절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후패해지고 내가 무너져도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내가 주저앉았을 때에 나를 붙잡아 주실 손길이 되어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금 빛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누가 그러죠? 조금 와서 어쩌면 좋아하고 동정할 때에 야, 네가 뭔데 나를 동정해?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고 연약해 보여? 라고 화를 내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정하신다는 이 동정이라는 말, 그 원어의 뜻은 단순히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주님도 함께 옆에서 힘들어하셨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도 함께 울어주셨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절망의 자리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그 누구보다 기뻐할 때 나보다 더 기뻐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아무리 내가 우울증에 갇혀 있어도, 내가 실패 가운데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내 자책의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의 숨결을 우리에게 느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은혜를 소유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로다. 아멘. 내가 연약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던 거예요. 내가 가장 실패 깊이에 가장 낮은 곳까지 넘어졌을 때에 거기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에 내 연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기대를 조금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복음은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마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병이 즉시 낫지 않을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가 당장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평안을 내게 주시는 거예요.
고통 중에 있어도, 실패 가운데 무너져 있어도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 아이가 아빠 이리 와봐 같이 가죠 그래요. 뭔가 봤더니 밤에 방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무서웠나 봐요. 그러니까 저 손 붙잡고 같이 가재요. 혼자 갈 때는 뒷걸음질 치더니 저랑 같이 들어가니까 깨르르 하면서 거기서 장난감 꺼낼 거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건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홀로 가면 감당하기 버겁고 두렵고 겁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확증을 내 가슴 속에 새긴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고백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세상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삶으로 전한다는 것,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한 주 우리의 자랑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얻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듣고 기뻐할 때 이 소식 가만히 못 들고 있잖아요. 전할 때 기쁨을 누리잖아요. 전화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또 기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기둥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새기시고 이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 기쁨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서 저와 함께 더불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는 찬양의 기쁨을 전하시는 이 시대의 복음의 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확실한 기초임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완전한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사 또 이 복음이 지금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체험하는 오늘 한날의 진실한 현실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이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넘치는 생명의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이 삶이 세상에 전하는 기쁨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빛된 복음의 삶을 살아내며 매일매일 한 걸음씩 주님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저 천국의 소망가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